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는 것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계속 뭔가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 보시죠.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둘러싸버렸어요. 보통 이런 전쟁의 방식입니다. 포위하는 거죠. 성을 포위합니다. 무슨 요즘처럼 무슨 폭탄을 쏘고 뭐 위에서 드론을 날리고 비행기가 폭격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성을 딱 쌓아놓고 있으면 사실은 뚫고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전쟁하는 방법은요, 그냥 성을 삥 둘러싸고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문 열고 나올 때까지, 아니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왜냐하면 뭐 먹을 게 그 성 안에 제한적이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버팁니까? 못 버텨요. 1년, 2년 버티면 돼요. 밖에서 버티고 기다리고 전쟁하고 싸우고 지치게 만들고. 베나닷이 지금 그 일을 합니다. 에워싸움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 1갑에 은 5세겔이라. 먹을 게 없어지면 점점점 물가가 올라가죠. 여기 물가가 얼마나 올라갔어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입니다. 나귀 머리, 먹을 게 없으면 나귀 머리라도 먹겠죠. 근데 합분태는 뭐예요? 합분태는 뭐냐면 합이 우리가 한자를 잘 안 써서요. 도대체 이렇게 쓰고 이렇게만 쓰면 뭔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합이 뭐냐면은요, 비둘기예요. 분이 뭐냐면은 똥입니다. 그래서 합분태 그러면 비둘기 똥이에요. 그럼 태는 뭡니까? 제 생각에는 서리태 그러죠. 콩알 같은 거 서리태. 여기 있는 합분태는요,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을 먹습니까? 먹었나 봐요. 아니면 비둘기 똥처럼 생긴 모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되었든지 합분태, 비둘기 똥을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 그거라도 먹어야 돼요. 4분의 1갑에 은 5세겔. 뭐 얘기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숫자들을 대하며 주면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먹을 게 얼마나 없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에게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왕은 도와야 되는 게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십니다. 왕은 뭐 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요. 왕은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폭군 그런 의미 아닙니다. 왕은 늘 돕죠. 백성들을 돕습니다. 여인이 왕을 향해서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럼 왕은 뭐라 그래야 돼요? 도와야 되죠. 근데 왕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거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로 들리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 지금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야.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니?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을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 우리 주님은요, 타작 마당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셔. 주님은 포도주 틀을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 타작마당 내가 책임진다. 너희 포도주 틀 내가 책임진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타작마당을 책임지셔요. 여호와는 포도주 틀을 책임지십니다. 기쁨으로 마시고 인생의 기쁨을 책임지셔요.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만족을 주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여기 왕이 말합니다. 내가 타작마당, 포도주 틀,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할 일이냐. 분명 여호와께서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양반 하나 모르는 게 뭐예요? 자기는 왕입니다. 여호와가 하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왕은 왕의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왕이면 뭐가 없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타작마당과 포도주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 다 미뤄 놓습니다. 왕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무책임한 왕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돌립니다. 모든 무책임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데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로 돌려버립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러죠. 직장에도 그런 무책임한 직원들이 있어요. 그 무책임한 사람들은 그냥 그 책임을 안 질 뿐만 아니라요, 그 책임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왜 네가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는지. 일을 한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무책임하게 성실하게 일 안 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왜 성실하게 일 안 했어요? 옆에 있는 김 대리가 일을 안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우리 부장님이 내가 일하는 걸 못 알아줘요. 바보 같은 부장 아래서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내 무책임을 부장에게 아니면 옆에 있는 김 대리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줘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회사에다 전가 안 하면 누구에게 합니까? 집에다가 하는 거예요. 내 마누라가 밥을 안 해줘요. 그러니 내가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무슨 열심히 일을 합니까? 내 모든 무책임을 전가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왕도 마찬가지요. 아주 무책임하게 여호와께 이 모든 가난과 이 문제를 다 전가하고 있어요. 물론 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왕은 이 백성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도와야 될지 어떻게 살려야 될지 그것 해야 되는데 왕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몽땅 다 여호와께 그냥 미루어 놓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그래 뭐냐? 내가 도울 수는 없어. 그건 뭔 일인데?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아유 좀 무섭죠.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라 하니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내 아들 먹자고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음 날은 그 여자 차례예요. 근데 그 여자는 지 아들을 숨겼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숨긴 약속을 어긴 억울함만은 아니에요. 슬픈 건 그냥 이렇게 자녀를 잡아 먹어야 될 만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절망의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점점 절망이 깊어질수록 그 정도는 심해져 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절망이 깊어지고 아무 소망의 문이 다 열리지 않고 다 닫혀버리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으로 살아요. 아주 욕심으로 삽니다. 욕심으로 사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욕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욕심으로 사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욕심껏 삽니까? 절망이 점점 깊어져 가면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 나에게 올 게 있고 그러면 내가 아주 많지는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욕심 부릴 필요 없죠. 하지만 이러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절망이죠. 그 절망이 점점 깊어지면 나는 욕심내기 시작합니다. 욕심내고 내가 숨기고 내가 뒤로 감춰놓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해요. 가슴 아픈 건 정말로 가난한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꼭 낭만적이지 않은 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살았던 아이들이요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오래 가난했던 아이들, 오래 배고팠던 아이들은요 먹을 것들을 숨겨요. 배고프지 않았던 애들은 잘 먹을 거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먹을 거 진딱 많은데도 숨겨놓는 바보 같은 녀석들이 있긴 있지만, 절망이 깊어지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 슬픔의 성 사마리아, 그곳을 왕이 지나갑니다. 왕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 소개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슬프죠. 그냥 옷을 찢습니다. 그냥 그게 다예요. 옷을 찢고 그 슬픔, 분노에 찬 슬픔을 어떻게 합니까? 또 책임 전가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야. 이 모든 건 또 누구 책임이에요? 엘리사 책임이에요. 엘리사가 뭘 잘못했는데요? 지난주에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죠. 사마리아로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그랬죠. 죽일까요? 내가 치리까? 근데 밥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다시 온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이 슬픔에 온 건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엘리사 때문이에요. 이렇게 슬프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든 건 엘리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겠답니다. 뭐가 이상하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물론 할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어떻게 베나닷의 그 군대가 에워싼 사마리아를 어떻게 뚫고 나갑니까? 그래도 왕이라면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이 왕은 이상해요. 엘리사에게로 모든 책임을 넘겨버립니다. 여호와께로 책임을 넘겨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넘겨요. 절망 가운데 옷은 찢지만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슬퍼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가슴을 찢어요. 울죠. 울고 가슴 아파하지만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은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거기서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정 안 되면 뭐 특공대로도 만들고 뭐 어디면 땅굴을 파서라도 나가고 뭘 어떻게 하고, 그것도 안 되고 이젠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라도 하고, 아니면 그 슬픔의 사람들 모아놓고 위로라도 하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왕은 그 일을 못합니다. 물론 바닥까지 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지금 들려지는 이야기는 왕은 이상하게 그 책임을 몽땅 다 엘리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았고 장로들이 저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사자가 오지만 뭐라고 하는지 뻔하다는 거예요. 나 죽이러 오는 거다. 무리와 말씀할 때 그 사자가 이르니라. 정말로 왕의 사자가 이르렀어요. 왕이 가로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뭐 여호와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여호와께 소망을 둘 필요 없어요. 여호와를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이 왕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걷어갈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밖에 없으세요. 주님이 뽑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심으셔야 돼요. 주님이 허무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세우실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주님이 허무셨으니 이제 주님께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뽑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가 계심을 믿어요. 주의 능력을 믿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뭔가 묘하게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이 이 왕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신뢰하기 시작할 때, 주께 소망을 둘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합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성실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여기 주님을 믿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다 닫히고 어둠이 가득 임해서 사람들은 절망으로 방황하고 어쩔 줄 모를 때도, 그때도 성실과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주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 이 땅이 어려워서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시절에도 성실과 진실함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예수님 부르셨어요. 이 땅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절망에 모두가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삶을 방황하는 그 시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왕처럼 되시면 안 돼요. 이 왕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이 왕처럼 되면 안 됩니다. 주기로 왔더니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이 바보 같은 왕에게만은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장로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셔마,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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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합니다. 누구 말을 듣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7장 1절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말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들은 들어라. 이스라엘은 들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건 복이에요. 아무나 다 듣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다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들려지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멀리 있지는 않아요. 가까이 우리에게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들을 수 없다면 그건 생명 그리고 구원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행복한 삶 살 수 없습니다. 들음은 어디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말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뭐가 생겨요? 불신, 의심, 절망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곳으로부터 와야 돼요. 근데 질문이 있죠. 아무도 전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씀을 듣습니까? 전하는 자는 어때요? 보내심 받아야 전하죠. 보내시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딴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으면 그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 연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 말씀을 듣는 자이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자일 수도 있어요. 주가 보내셨습니까? 예, 주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서 말할 겁니다. 말하며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냄 받았으니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하셔요. 뭘 전하셔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셔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아내, 배우자들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나는 그 말씀을 전하러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전하면 듣고 또 제대로 들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엘리사가 하는 이 말을 들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는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두가 다 제대로 듣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1절 2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값을 정합니다. 얼마나 싸질 거예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합분태 4분의 1값이 얼마였어요? 5세겔. 그랬는데 먹을 게 그렇게 없었는데 이제 그냥 한 방에 끝날 겁니다. 내일 이맘때면은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져서요. 물건값이 뚝 떨어질 거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값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 거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엘리사가 말하는, 아니 그래? 그건 보아라. 네 눈으로 보긴 보겠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래요. 보지만 먹지는 못하는 거, 그건 뭘까? 애매합니다. 가격은 정확해요. 하지만 보고도 먹지 못한다. 이건 애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정말로 요 값으로 될지, 그리고 또 이 애매하게 보지만 먹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일지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는 이야기는 우리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요. 요렇게 해서 그렇게 되겠구나. 아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물건값이 떨어질 거예요. 곡식 많아질 거고, 또 하나 궁금하죠? 이 신화가 도대체 보긴 보아도 먹지 못한다는 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답을 주셔요. 어떻게 음식이 그렇게 많아지나 상상도 못했죠.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이 4사람이 있대요. 우리는 깜짝 놀라요. 얘기가 어떻게 가려고,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가려고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이 넷을 얘기하면, 사마리아 성 밖에 사는 문둥이 넷이랑
이 사마리아 성 전체 하나님께서 음식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이야기랑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야기는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문둥이 넷은요, 뭐 구국의 영웅은 아니에요. 이 문둥이 넷이 그냥 판단합니다. 뭐 아니면 항복하러 가자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항복하자. 사마리아 성 안으로 뭐 들여보내주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문둥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 먹을 거 없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거 없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면 죽어요.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렇다고 여기 앉아서 기다립니까? 그것도 안 돼요. 뭐 이쪽 사마리아 성 쪽에서는 들어가도 죽고 밖에 있어도 죽습니다. 아람 군대로 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람으로 가야 되죠. 항복하자, 우리 가자. 그러며 진으로 가려 황혼에 일어납니다. 황혼에 일어나요. 황혼에 일어납니다. 보통은 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항상 고대 전쟁들은요, 새벽 동틀 때 시작이 됩니다. 동틀 때 시작하고 해질 때쯤 끝나요. 왜? 밤에는 싸울 수가 없어요. 깜깜해서 싸울 수가 없죠. 보통 새벽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이 사람들은 황혼에 일어납니다. 해질녘 일어나요. 해질녘.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이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완전히 뭐 다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성박 문둥병자들 4명, 이 사람들이 아람으로 갑니다. 뭔가 구국의 영웅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내 백성을 살리겠다. 아니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항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러 갑니다. 석양에 갑니다. 문둥병자들 4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줍니다. 6절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여기 이 사람들도 뭐예요? 황혼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둥이들도 이 문둥병자 4사람도요 황혼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람 군대도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합니다. 그러니 뭐 상상을 하면 그런 거죠. 이 사람들, 이 문둥이 병자 4사람이 걸어가는 발걸음을 뭐 하나님이 이상한 돌비 시스템처럼 들리셔서 이 아람의 군대 귀에는 이 소리를 듣게 하셨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자국 소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문둥병자들은 걸어가고 있고요, 이 아람 사람들은 뭔가 소리를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어요. 병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이거 들으면 어쩌면 이 병거 소리, 옛 사람들이 헛소리를 들은 건 아닌지도 몰라요. 보지는 못했지만 아람이 제대로 들은 겁니다. 6장 17절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죠. 도단성, 그 성을 둘러쌌던 아람의 말과 병거들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오히려 산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그것들을 보게 하셔서요. 여기 아람이 들은 건 헛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병거 소리와 정말로 말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죠. 전에도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도단성에 가서 눈 멀어서 사마리아에서 눈 떴지만 여전히 제대로 보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지는 못하게 하시지만 귀는 여셨는지도 몰라요. 아람의 귀를 연 겁니다. 그 뭘 듣는 거예요? 어쩌면 불말과 불병거 그 소리를 듣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그 불말의 소리가 세상에 있는 말 소리와는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불병거의 소리가 이 아람이 알고 있는 그 병거 소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소리,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리게 하셨어요. 불말과 불병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아람은 공포에 그냥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주행랑이요. 모든 거 다 놔두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상상합니까? 아무도 상상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즐겁고 익살스러운 이야기예요. 이 문둥병자 넷이 거기 갑니다. 먹을 게 너무 많고 다 도망가세요. 신나게 먹죠. 먹고 그리고 감춥니다. 먹고 그 무슨 뭐 옷이나 은 같은 걸 다 감춰요. 감추고 그 옆 텐트에 갔더니 거기 또 있어요. 또 먹고 또 감춥니다. 하다 보니까 바보짓이에요. 그죠? 바보짓이죠. 이건 바보짓일 뿐만 아니라 선하지도 않아요.
저기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이를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굶어 죽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 먹고 뭐 밑에다 숨겨놓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입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낮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이건 더 할 짓이 아니에요. 밤이어도 우리는 가야 돼요. 밤이어도 가야 됩니다. 왜? 이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갈 거고 이 밤 또 수많은 아이들이 삶아질지도 몰라요. 그러니 문둥이들이 얘기합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사건을 맞이한 사람, 그것들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요? 저기 사마리아 성으로 가요. 자기들을 내쫓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내 민족, 그리고 내 동족이고 내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밤이 새기 전에, 이 밤이 가기 전에 어서 가야 됩니다. 문둥이들은 정말로 밤에 갔어요. 밤에 갑니다. 왕은 자고 있죠. 왕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도 잠만 잘 자고 있습니다. 깨웁니다. 왕은 의심해요. 이건 우리를 깨워내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에 있는 거 깨워내서 나가면, 먹을 거 있다고 나가면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래도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왕은 그래도 뭐가 먹을 게 남았나 보죠. 하지만 신하들은 아닙니다. 이럴 수 없어요. 위험하고 적들의 계략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보기는 해야 돼요. 정말로 가보죠.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들의 말 그대로요. 백성들이 그 소식을 압니다. 그리고 그냥 성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1절에 얘기했던 그 값 그대로입니다.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값이 그대로예요. 궁금했던 거 하나 있죠. 그 신하, 보기는 보지만 먹지 못하는 거, 이건 뭘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십니다.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사람들이 왜 밟았을까?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밀려나가다 밟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엘리사의 이야기를 알고요, 이런 하고 그냥 진짜로 아주 나쁘게 밟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17절에서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20절입니다.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어요. 대답이 다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리고 이 신하는 어떻게 될까?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으며 죽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정말로 이 사마리아에 풍성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어쩌면 참 잔인하고 또 참 익살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계속해서 듣고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분명히 볼 거예요. 다 보게 됩니다. 남김없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참 많은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봅니까? 예, 반드시 봅니다. 여기 있는 이 신하는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거 못 볼 거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너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냐? 반드시 볼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누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을 보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누리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정말로 모두가 다 보도록 십자가 그 높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놓으셨어요. 모두가 다 봅니까? 모두가 다 보죠. 하지만 모두가 다 그 구원을 누립니까? 그건 아닙니다. 듣는 거 분명히 보게 하셔요.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요. 생명 가득하게 채우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하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 하셔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기에 주님 오신 것처럼 세상의 혼돈 가운데 놔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세상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무틀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생명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셔요. 그리고 모든 생명 가득한 길로 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하셨으니 보게 됩니까? 예, 모두가 다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 볼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복을 네가 누리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복 분명 이루어집니다. 그걸 누리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대요.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가져다 주신대요. 그 나라 보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고 그것들 보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누리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이냐,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냐,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과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말씀하셔요. 이러면 저주가 임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까? 예, 우리는 그 말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 모든 마귀와 사단을 몽땅 다 하나도 남김없이 잡아다 그 끝없는 무저경에 다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뚜껑을 닫으실 거예요. 그 타오르는 불에 모든 죄와 악을 다 살라버리시는 그 심판의 날 모두가 다 보게 될 겁니다. 모두가 다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구예요? 누가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까? 아니면 누가 거기서 그 불 가운데, 그 심판 가운데 죽어갈까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것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껏 봐왔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은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너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며 땅에는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 솟아나고 사람들은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해산하고 아이 낳는 거, 그것이 얼마나 여인들에게 힘든지 모릅니다. 뱀에게도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그 발뒤꿈치 그거 상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얘기하시죠. 내가 인도하여 낸다. 내가 인도하여 내서 내가 주는 그들의 땅으로 내가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애굽에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피로 물드시더니 개구리를 불러오시더니 무슨 메뚜기를 불러오시더니 하늘을 칠흑같이 어둠으로 만드시더니 아니면 또 어느 날은 그냥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애굽 바로에서부터 시장에서 맷돌 돌리는 여인의 장자까지 몽땅 다 죽이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하게 가져다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시고 40년을 헤매는 동안에도 신발 하나 닳지 않도록 하시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내가 그 땅에 들이시겠다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십니까? 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우리가 들은 것 몽땅 다 이루어집니다. 70년이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하시더니 정말로 돌아왔어요. 쫄딱 망한 나라, 아무 힘도 없는 그 나라, 무슨 특별히 무슨 유격대 아니면 무슨 돌격 레지스탕스를 만들고 뭐 어떻게 독립운동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70년 있다 돌아간다 하시더니 그냥 고레스라는 위대한 왕을 하나 세워서 그냥 그 왕이 가라라고 말해서 그냥 가게 됐어요. 가면서 뭐 여러 물건들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도 된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집니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루십니까? 이루십니다. 우리가 듣는 거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놀라워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참 우리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뭐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어디서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건 어디서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복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판은 어디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심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이제 고운 가루 한 싸에 이제 한 세겔이고 보리 두 싸에 이제 한 세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뭘 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을 때려보니까 될 것 같아서 아멘이 아니라 그냥 악으로 깡으로 아멘도 아니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리면 몽땅 다 아멘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진실과 성실한 삶을 붙잡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요. 아멘. 우리로 분명히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모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다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런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됐어요. 지금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다시 말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냥 아멘 할 일이 없어요. 아멘 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진짜로 모든 약속은 다 예가 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듣는 것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무엇을 보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 크게 외치셔요. 듣는 사람이 복 있습니다. 그거 듣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실하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붙잡으시고 아멘 아멘을 크게 외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구역에서 얘기하십시오. 구역에서 상황이 어떤 거요? 사마리아 여기처럼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 있어요. 구역장이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나는 뭐 할 일 없다고 아니요 어려운 상황이 구역에 생깁니다. 사랑하는 구역원이 참 어려워요. 슬픔 가득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죠.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듣고 엘리사처럼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악으로 깡으로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한다는 건 뭐죠? 성실하며 하나님의 성실함을 담아 성실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위로하면 위로하고 또 그것 말고 여러 문제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우리는 크게 아멘하고 주를 믿으며 뭘 볼 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봅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봅니다.
다시 한번요.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봅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 뭐라 그러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 뭐라고? 아멘, 아멘. 또 한 번 얘기하시면 아멘. 예,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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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구역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시니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복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를 세우시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정말로 우리가 들은 그 말씀 보게 될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그 귀하고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이 붙잡아 또한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